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가 515장입니다.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심만 하시는 날 꼭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고. 오늘 함께 볼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이 우리 뜻대로 풀리지 않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딘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열고 살필 이 느헤미야서는 바로 이러한 질문이 던져지는 혼란한 시대 가운데 시작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느헤미야서를 생각하면 그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 그런 이야기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것은 그 위대한 회복의 역사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할 때에 그 회복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느헤미야서의 첫 장면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도 재건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느 정도 회복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고 그 속에서 백성들은 여전히 큰 환난과 능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중심지인 성전은 세워졌지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안전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 무렵 느헤미야는 어떤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는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왕을 섬기는 매우 중요한 관료였습니다. 그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굳이 예루살렘 상황을 자세히 알려고 할 필요도 없었고 더욱이 그 무너진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어떠한 책임질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느헤미야가 멀리 예루살렘에서 들려온 비참한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회복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과 그에 대한 그의 반응, 그리고 그 반응이 어떻게 무너진 민족의 회복을 일으키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회복을 여는 출발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본문 느헤미야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 근처가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수산궁이라는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남부러울 것 없이 안정되어 있었죠. 그런데 2절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하나님께서는 멀리 떨어진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그 소식의 내용이 가감없이 전달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듣게 됩니다. 첫째, 예루살렘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정작 성벽은 재건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듯하게 보였지만 백성들의 삶의 실제적인 기반과 안전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소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의 상황을 넘어서는 영적인 아픔이었습니다. 환난, 능욕, 허물어짐, 불탐, 이러한 네 단어는 그저 객관적인 상황 보고를 넘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이고 사회적인 삶 전체가 깊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아픈 증언과도 같죠.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먼저 그들의 무너진 상황을 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나 우리가 직면한 무너진 현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비참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4절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느헤미야는 이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느헤미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멸망한 뒤에 페르시아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땅을 밟아본 적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도 않았고 성벽 재건의 책임을 맡은 관리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페르시아에서 정말 안정된 삶을 누리던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 없는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진 것에 대한 소식을 들은 후에 매우 슬퍼합니다.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그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슬퍼합니다.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슬퍼할 뿐만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반응은 우리를 당혹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스라엘 고향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서 그리워할 고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에 매우 슬퍼합니다. 마치 자신의 집이 무너진 것처럼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아픔에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인가요?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이나 공동체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아파해 본 적 있으신가요? 느헤미야는 단지 감정이 예민해서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픈 현실 속에서 그대로 느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는 것처럼 통곡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깊은 울음은 곧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한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 어떠한 거창한 전략도 나오지 않습니다. 첫 장면은 오직 한 사람의 부서진 마음, 아파하는 영혼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의 시작점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다시 깨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아파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공동체를 품은 상태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5절에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당장 눈앞의 문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고백하고 그분의 성품을 높이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크고 두려우시며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너무 어려운 곳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 즉 종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평신도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평범한 성도라는 뜻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슬픔과 애통을 하며 금식하며 기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이어갑니다.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자신은 포로 세대가 아님에도 직접적으로 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마치 자기가 저지른 죄인 것처럼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적인 회개이자 진정한 리더의 회개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단순히 감정적으로 매달리는 기도를 넘어서는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옛적에 주께서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단지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었습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신명기 30장의 약속,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 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담대히 구했을 겁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는 아주 구체적인 현실의 문을 놓고 기도합니다. 11절 중간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사람은 페르시아의 강력한 아닥사스다 왕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는 영적인 자리와 그리고 그 기도를 현실 세계에서 이루실 하나님을 동시에 바라봅니다. 이 기도가 있은 후에 다음 장에 실제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이 움직여서 느헤미야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회복의 진정한 출발점은 어떤 뛰어난 정책이나 완벽한 계획이나 인간적인 능력이나 힘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기도하는 사람으로부터,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붙들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철저한 준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너진 현실 앞에서 깊이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기도하는 한 사람의 깨어진 마음과 그 간절한 기도에서부터 모든 회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회복은 눈앞의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여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세우려 하는 데에서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참된 회복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그분의 변함없는 언약을 굳건히 붙드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분명히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그는 참된 회복의 온전한 모델은 아닙니다. 그가 보여준 모든 행동과 역할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공동체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그렇게 애통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수상궁보다 더 높고 안전한 하늘 보좌의 영광을 기꺼이 뒤로하고 무너진 세상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당신의 것으로 여기시면서 이 땅에 임하셔서 같이 애통하셨습니다. 또 느헤미야가 자신이 짓지 않는 공동체의 죄까지도 자기 것처럼 끌어안고 회개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실제로 자기 몸에 지고 십자가에서 그의 죄의 값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는 단순히 회개를 넘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진정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붙들고 기도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모든 언약 자체를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를 모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회복의 근거와 보증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회개와 간구의 기도는 결코 공허하거나 허공을 외치는 외침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심이 그 뒤에 든든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간구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느헤미야의 기도보다도 더 확실한 응답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완성된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무너진 삶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무너진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공동체의 죄를 그저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느끼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언약의 굳건한 그 기초 위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한 감정적인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행위가 될 때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 새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과 공동체 위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보게 하시고 둔감해진 영혼을 깨우셔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며 이미 모든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담대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의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새 힘과 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무너진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깨어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또 김진영 선교사님 가정의 비자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기다리시는 선교사님 가정의 마음을 굳게 지켜달라고, 또 이음센터를 건축하는 것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품는 성문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연약한 자, 아픈 자, 고통받는 자,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무너진 현실 가운데서, 마음의 애통함 가운데서,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모든 것이 불타, 모든 것이 없어지고 허물어지는 아무런 기초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임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간구의 목소리들이 아버지 공허하지 않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것들이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는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언약의 기초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확실한 언약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이 우리가 주님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모든 것들이 결코 아버지 그저 낙심하는 일이